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또 기쁨 가운데에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 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그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을 노래하네. 모든 삶 되어주신 나의 주를. 내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을 찾아가네. 모든 품 되어주신 주님을 따르네. 홀로 남은 들꽃처럼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나 여전히 노래하네. 주의 부르심 따라 아름다운 그 나라 영광의 주를 바라네. 나 오늘도 걸어가네. 따뜻한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길 두렵지 않은 삶 영원히 이끄시리라. 울다 잠든 새벽처럼 어려운 일도 찾아오지만 나 여전히 노래하네. 주의 부르심 따라 아름다운 그 나라 영광의 주를 바라네. 나 오늘도 걸어가네. 따뜻한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길 약하고 작은 날 포기치 않으시리라. 외롭고 괴로운 공허한 순간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지금도 나 여전히 노래하네. 주의 부르심 따라 아름다운 그 나라 영광의 주를 바라네. 나 오늘도 걸어가네. 따뜻한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길 두렵지 않은 삶 영원히 이끄시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질 것을 막 기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제 손가락질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0분짜리 드라마도 2분 3분 안에 다 봐버리고요. 음식은 10분 만에 배달되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지루해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속도전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상하게 점점 더 빨리 늙는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넘어도 이제 내 시대는 갔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은퇴를 앞두면 이제 나는 뒷방 늙은이지 뭐 하고 스스로를 단정해버리고 박제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몸은 현대판 첨단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벌써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린 영적 조로와 현상이 우리 시대를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15차짜리 세상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 노병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노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85살의 갈렙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을 표출한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십니까? 내가 저들은 용서하겠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5살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평안히 손주의 재롱을 가만히 보면서 씩 웃으면서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옛다 하면서 10,000원도 주고 또 컨디션이 괜찮으면 50,000원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은퇴를 즐기는 뒷방 늙은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지금 85살은 어때요? 좀 젊잖아요. 옛날에 85살과 지금의 85살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85살의 나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은 우리가 뭐 젊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작은 나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농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터 내놔라, 거인들이랑 내가 한판 붙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의 엔진에는 85살이 되었지만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야성이 폭발되어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85살 때에도 청년 같은 에너지를 유지한 비결이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요.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고, 반면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높게 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지탱하고 있는 뼈대가 녹아 없어져서 흐물흐물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뼈대가 있어야지 내가 설 수 있는데 뼈가 없으니까 서 있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꼿꼿하게 서지 못하고 흐물흐물하게 되었다. 젤리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부지런하고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1mm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완벽하게 일치되고 합치된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완벽하게 일치가 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야성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1mm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딱 한 모습으로 합치된 그러한 상태,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갈렙과 같은 담대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그러한 용기가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바이올린 안에는 앞판과 뒷판을 지탱하는 손가락 한마디 한 작은 나무 막대기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운드 포스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작자들은 이것을 아니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마. 여러분 아니마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여러분 이 악기를 제작하는 사람이 본드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현의 압력으로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 1mm만 밀려나도 수억 원이나 되는 이 바이올린 소리에서 명품의 소리가 아니라 깡통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니마의 역할이 소리를 내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3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3주를 보내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니마가 혹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니마가 밀려나면요, 우리 안에 사운드 포스트가 밀려나면 우리 인생에서 좋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해도 애를 써도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해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탁한 소리만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왔고 내가 내 인생의 연주를 잘한 것 같이 내가 느껴져도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대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줘도 내 영혼, 여러분 아니마가 밀려나면 그때부터 그 악기는 꽝이고 그때부터 그 악기가 수천만 원, 수억 원에도 소리는 깽깽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 아니마가 밀려나면 원망의 소리, 깡통의 소리가 요란해져요. 왜 나면 이렇게 풀리지 않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근데 저 인간은 나와 비교를 해보니까 잘 나가요. 나보다 평안한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본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본인은 정확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불만의 전염의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였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빡친 것 아닙니까? 빡치신 것 아닙니까? 화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았을 때 우리 영혼의 아담아가 밀려나면요 우리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의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면 내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기둥부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파수만 딱 100% 맞추기만 하면 85세 아니 내가 90세, 95세, 100세까지 나이가 들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곡을 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00% 완벽하게 내 영혼, 내 마음이 일치된다면 내가 지금 아픈 것도 많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자존감이 떨어져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궁색하게 궁상맞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10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가만히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45년을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그 몇 초도 못 참아가지고 문 닫기 버튼을 막 이렇게 연달아 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한 2초도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나는 그걸 확인했는데 앞차는 그걸 확인 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2초만 기다려도 되는데 2초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빵빵거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이 아닙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갈렙의 잘못도 아닌데 45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친구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잘못된 고백 때문에 증거 때문에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갈렙의 입장에서는 그냥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24시간을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40년 45년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보존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존하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갈렙은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을 때 딱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이 갑자기 눈이 딱 떠여져 가지고 앞에 보이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응답 없는 침묵의 시간을 섞지 않고 견뎌내는 실력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응답 없는 침묵의 시간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응답 없는 침묵의 시간을 섞지 않고 견뎌내는 실력,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먹는 맛난 된장이나 김치에 그리고 또 고추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익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어려워도 깊은 장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삼겹살이나 김치찌개를 우리가 더욱더 맛있게 먹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왜냐하면 그 깊은 맛을 내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꾸 스탠바이 하게 하세요. 좀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빵빵하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또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빨리 내가 몸이 나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 어머니의 문제, 내 아버지의 문제, 그리고 또 물질의 문제도 그래요.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게 하세요.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틈새를 참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가 또 잘 기다리다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내하다가 갑자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지금 내 인생의 이 자리가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후퇴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압도해버리고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불안의 늪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서 우리가 그 불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40년 50년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권사님들한테도 똑같이 보여요. 저도 그렇습니다.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영이 임하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은은하고 아주 깊은 하나님의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금 이 곤고한 사막에서, 이 곤고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와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드디어 12절 말씀에 갈렙이 외칩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헤브론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옮기기 전에 7년 동안 성읍을 여러분 바로 도시를 이루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력으로 헤브론을 판단한다면 그 헤브론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비옥하지도 않았고요, 평지도 아니었습니다. 돌산밖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책에 보니까 돌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땅 아닙니까? 근데 헤브론은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직접 밟았던 땅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이 묻힌 땅, 라헬이 묻힌 땅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벨라 굴, 그곳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막벨라 굴이 있는 영적인 성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브론은요 교제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므레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열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창세기 22장 21장 말씀에 가보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지만 12장의 부름을 받고 나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어떻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과 열렬히 만나서 그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갈라백의 헤브론은 단순한 돌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뿌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5년 전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포기한 갈렙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지금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 후에 45년 동안 한 하루도 이 헤브론을 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것은 단순한 늙은 사람의 노역이 아니라 4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숙성시킨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청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딱 볼 때 그저 큰 아낙 자손 거인이었지만 갈렙은 그 거인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점령해야 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해야 할 분명한 헤브론이 있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은행의 잔고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헤브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날마다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할 영적인 헤브론입니까? 직장에서 꼴 보기 싫은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헤브론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할 여러분들의 헤브론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너무 쉬운 평지만 찾고 쉽게 일을 하여서 쉽게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왕 예수 믿은 김에 대충 믿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었으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얄팍한 욕심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갈렙의 영적인 안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요,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지어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환경을 바라보고 힘든 현실만을 직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갈렙처럼 뿌리 깊은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영안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농부였던 다슈람트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본인도 병이 들고 아프면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병원과 자신의 집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병원과 자신의 집 사이에 꽤 높은 언덕,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도 없으니까 이 병원에 들쳐 업고 가야 되는데 또 언덕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 이 병원에 데려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 넘은 병원을 못 가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내가 이 산을 뚫어버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망치와 정 하나로 22년 동안 산을 깎았다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산에 나가가지고 산을 깎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멍청한 이야기죠. 마침내 22년 후에 110m의 거대한 바위산이 쪼개지며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를 마운틴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평범한 노인이 아내와의 사랑 때문에 22년을 버텼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갈렙의 심장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갈렙이 내민 것은 낡은 서류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만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여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슴속에 부어주신 불타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현실의 거대한 바위산 앞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늙고 힘들고 어렵고 사정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절대로 늙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45년 전의 약속도 오늘 당장 내가 딱 붙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철저한 나를 방어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헤브론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헤브론을 향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망치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둥을 내가 다시 세우고 내가 다시 전진할 때에 아니마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모습으로 내 영혼이 밀려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똑같이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헤브론을 쪼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